9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다 그러는데 해마다 늘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는 바뀌는 게 없고 여기저기를 찔러보면은 전부 다 위험 덩어리만 있으니까요.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입술로 기도하고 뭐 속으로 딴 데 가서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삶을 보여주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북에 원자폭탄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폭탄은 저 사람들이 뭐 보탄 누르고 안 누르고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26개의 원자료는 이 부실공사 전부 다 배운 사람들이 다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제어도 안 되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지금 안고 사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대 단 출신들 아닙니까? 거기서 봉사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납품하고 검사하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냥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말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라 그러면 다 도망치고 나중에 다 해놓으면 와서 말들이나 하고 그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팔을 잘라서 교회에 한번 헌신해보라고 하더라도 손톱도 깎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잘 하려면 이제는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살아야 되는 한국교회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쓴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하게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리게 만든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속담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야, 우리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예레미야 31장에서 딱 2번 나와요. 조상 탓 이제는 그만해라. 너희들이 잘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라.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현장 속에서도 조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 시골 벽촌, 깡촌,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는 시골 동네 한 집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급급할 때 다윗도 사울 임금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산골에 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정당한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에 안치해야지. 그런데 다윗이 전쟁만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몰랐어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옮겨라 하는 것까지도 세세 조목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무시하고 군인 방식으로 옮긴 겁니다. 수레 만들어서 빨리 옮기고 군악대 동원해가지고 빵빠레 하면서 사람들 동원해서 큰 잔치한다고 시골 마을에 사람을 차출해서 3만 명을 불러들였어요. 평소에 하루에 사람 20명도 보지 못할 동네에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와서 군악대까지 빵빠레를 울리니까 소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소달구지를 끌던 소가 펄쩍 뛰면서 법궤가 그냥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탁 이렇게 내뻗치다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기겁하는 거지요. 다윗도 얼굴색이 확 달라지면서 가져가기를 시전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게 그대여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 집에 잘 좀 모셔주게 하고 철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이거해 오는데요, 법궤를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들의 어깨를 통하여 법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고 어깨가 부스러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것은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6발자국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소를 한 마리 잡은 것입니다. 이게 1000번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이 6걸음 뛸 때에 소 한 마리를 탁 잡는 걸 보고 솔로몬이 그걸 어릴 때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잘된 복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그냥 벗겨버리고 사람 이름만 딱딱딱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베데돔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그 집안의 식구들이 잘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역사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삶은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들이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은 아주 귀한 희생입니다. 구 한말에 우리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무료 개방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인천 앞바다에 와서 문 열라고,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가 부산 여러 지역에 항구를 다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는 먹혔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로 일본도 압력을 받았어요. 미국 군함이 와서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일본의 개방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희한하잖아요. 미국의 흉내를 낸 일본은 한국을 삼켰는데 미국은 한테 일본은 삼키질 않았어요. 그게 20년간의 차이입니다. 왜 일본은 미국에 삼키지 않았는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문 열라고 했을 때 얼른 문을 열고 세계를 보는 눈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 배 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이게 군함, 그리고 마차 가지고 되지 않고 열차, 일본법 가지고 국제화해 나가려면 근대법을 배워야 된다. 시민 중심으로. 이래가지고는 200명의 사무라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대는 영국으로, 그대는 독일로, 그대는 프랑스로 각각 공부해서 기관차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 근대법. 200명이 20년 후에 그들이 일본의 큰 곳곳에 CEO 그리고 전문 기술자가 되어서 국력이 한꺼번에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후에 일본에게 삼켰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이 일본에게 와서 문 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미국 자국 내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1861년부터 일어난 링컨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을 삼키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때 일본은 얼른 유럽에 가서, 서구에 가서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늦게나마 문을 열고 세계를 좀 공부해야지 하고 관비 유학생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뱃상만 주고 보냈습니다만 알아서 해라는 거죠.
일본은 200명을 보낼 때에 다 끝날 때까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이 보는 안목이 부족하니까 배는 태워졌는데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 굶주려 죽고 거의 대부분은 병들어 죽고 극히 소수만 남아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인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에 가서 관비 유학생으로 가서 일본 사람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부인의 덕에 동경 정치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 부인이 한국 사람 이인직을 어떻게 학비를 조달했는가 하면 저녁에 술집에 나가서 술 따라주면서 번 돈으로 한국 남편을 동경 정치학과 졸업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한국 땅에서 한판 붙지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통역관이 필요해요. 그때 이인지가 일본 장교로, 통역 장교로 한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기잖아요.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통역 장교가 필요 없으니까 이인직은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워낙 잘하니까, 통역을 워낙 잘하니까 당시에 이완용이가 이인직을 통역 비서로 채용합니다. 이인직이가 일을 아주 잘하고 통역을 아주 잘하니까 고정임금이 눈에도 딱 든 거예요. 고정임금이 자기 직위를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세문안교 옆에다가 좋은 서양식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갑자기 왕자 하나가 마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기녀들, 재간꾼들 준비 다 하고 행사하려고 그러다가 왕자가 마마에 걸렸으니까 그거 다 집어치워라. 집이고 뭐고 다 싫다. 왕자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집이 텅텅 비게 되었는데 이인직이가 임금님, 이 집을 저에게 주시면 우리 한국 근대화를 제가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임금이 비자금을 줘가지고 그 비자금을 이인직이가 그 가지고 산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근대 연구의 원각사라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직이가요, 이완용이 비서를 하면서 정세 판단을 잘했어요. 우리 대신들 가운데 한 70%가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구나. 그런데 마침 8월 달에 자기 동경 정치학교에 스승인 소송록이라는 사람이 통감부 외사국장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밤에 8월 초에 남산 밑에 그 소송록 외사국장 집에 갑니다. 가서 저녁에 맥주 따라 먹으면서 지금이 일본이 우리 한국과 합방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말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가 언제 너희들 뭐 합방하자고 그랬나, 너희가 우리한테 합방하자고 했잖아 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인직은 그날 저녁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스승이 한국에 실무 책임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주게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월 초에 맥주 주고받고 한 얘기가 8월 21일 날 다 도장 다 찍어놓고 발표는 8월 29일 날 발표합니다. 여러분, 동네 구멍가게 하나가 넘어가는데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석 달 걸립니다. 그런데 나라가 넘어가는데 한 달도 걸리질 않았어요. 이완용은 당대의 명필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붓글씨 보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완용의 붓글씨 값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인직 당대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경학원의 사성으로, 지금 말하면 국립서울대학교 정교수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죽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완용이나 이인직의 후예들은 자기 조상 자랑을 못합니다. 매국노의 집안의 자식이구나 그러잖아요. 반대로 일제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지요. 그 후손도 자녀도 힘들고 산정형 교회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해방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에 자손들이나 산정형 교우들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신 주국정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우리 주안교회 지금 담임으로 간 주승중 목사님 직계 손자지요. 그분들은 좋은 조상을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국의 기독교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순교한 가정, 순교자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상들의 삶이 후손들에게 오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은 후손들에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대까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늘나라의 만나가 늘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기 어려운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쓰임받은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좋은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조상들이 믿음을 잘 지킨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이 딱 택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조상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가문이 세워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삶의 중심에 우리 교우들이 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지는, 야, 정말 깨끗한 나라네. 어디를 찔러봐도 부정부패가 없고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서 팔뚝이라 아니야 목이라도 내어놓는, 이야, 대한민국이네. 이 정도 칭찬받아야 되지. 저 똑똑한 놈 봐라. 아이고, 저 잘난 녀석 봐. 전부 다 사기치고 앉아가지고 지 뒷궁리만 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일본에게 또 다시 씹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에 조상들의 어려울 때 헌신이 후손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옮길 때에 아무도 법궤를 맡을 생각을 하지 않지요. 사람이 손을 댔다가 즉사한 것인데 누가 그 기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벤츠 600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그 차를 누가 기쁜 마음으로 가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벤츠 600이라도. 아파트 80평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살인사건이 났다. 아는 사람은 그 집을 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손을 대어가지고 즉사했는데 그걸 누가 기쁜 마음으로 옮겨가겠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그대여, 그대가 이것을 좀 책임져. 그랬을 때에 오벳에돔은 헌신했습니다. 다윗조차도 꺼리는 일을 오벳에돔은 헌신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에 로마 병사가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가 창을 딱 들고 있다가 현장에서 탁 이렇게 창 끝을 어깨에 대면 어깨에 딱 닿은 사람이 현장에 인력 차출되는 거예요. 구레네 출신 시몬이 성지순례 때문에 모처럼 예루살렘 왔는데 로마 병사가 탁 이렇게 하니까 아, 나 바쁜데요.
난 몸이 약해요. 변명했다가는 창에다가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몇 킬로 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900m 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성지순례의 중요한 코스가 되었고, 그 아들들 두 사람 알렉산더, 루퍼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알렉산더하고 루퍼 저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어. 마가복음 기록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큰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머리 굴림이 빨라요. 회전력이 빨라서 탁탁탁탁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 장신 교수회의가 있어서 늦게 제가 갔더니 총장님 옆에 앉게 되고 제 맞은편에 이종림 목사님이 앉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논문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사찰 집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이걸 두 개 비교하여 연구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연구 논문의 답이 통계적으로 목사의 자녀들보다 사찰 집사의 자녀들이 더 잘 되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교회 시어머니, 시아버지잖아요. 사찰 집사한테는요. 그 사찰 집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종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문안동료 딸이 있어. 근데 그 딸이 누구한테 시집 갔는가 하면 그 교회 사찰 집사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 얘기 듣고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얼마나 문벌 좋은, 학벌 좋은 훌륭한 배우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사찰 집사의 아들하고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통박으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지만 벌써 그것을 딱 보는 목회자의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서 얘기하시죠. 다니엘, 어린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제국이 3번 바뀌어도 총리 자리를 굳건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요, 10대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고 이렇게 여러 번 바뀌더라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환관으로 차출될 때 부모님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국에 와 있고 이방인이 되어 있고 포로로 와 있지만 다니엘아, 너 궁굴에 들어가더라도 꼭 신앙 지켜야 된다. 이제 2번 다시 볼 일이 없겠지만 환관으로 들어가니까 신앙 잘 지켜야 된다. 그거 부모님이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년의 마음에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이라도 저 못 먹겠습니다. 더럽히기 싫습니다. 우상으로 제물로 드렸던 거 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심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힘들 때에 후손들에게 큰 자랑이 되는 결단과 헌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후손들이 복을 받을 길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다 풍선 타고 그냥 붕붕 떠다니기만 했지 심지가 내리는 신앙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고레네 시몬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별로 아멘이 별로 없네요. 3부 예배요. 1부, 2부 예배는 아멘이 천정을 찌르듯이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2부들은
그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손들을 위해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벳에돔의 후손들 62명인데요. 13장에 보면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형제까지 포함해서. 직계 후손은 62명인데요. 몇 명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낳은 아들, 후손들, 손자들 62명, 통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법계 옮겨가는 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기회가 왔을 때에 이게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갈림길에. 그 기회를 영적으로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있지. 다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다음은 절대로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8장 19장에 다윗이 왕자의 난으로 피난 가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쓸 것을 가져오고 대표적인 부자 바르실레가 자기 집에 있는 대야, 세숫대야, 침상, 볶은 곡식들, 양, 심지어 치즈 이런 등등 14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몇 달 거기에 머문 것도 아니고 며칠 그냥 그 난이 평정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왕자의 난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갖다 준 이 바르실레 가정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바르실레여 영감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당신을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먹는 음식과 모든 것으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먹으면 얼마 먹고 궁중에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임금님이 꼭 그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내 아들 김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공개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 김함이 누렸던 영광은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내밀었던 침대, 대야, 볶은 곡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대접받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남자들 있지만은 술집에 팁은 톡톡 이렇게 그냥 sup혀줄 수 있으면서 교회에 많은 헌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한 말로. 그거 사고 바뀌어야 됩니다. 팁은 그렇게 잘 주면서 헌금은 그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다른 목사는 못합니다. 저니까 이런 설교하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1890년대에 유명한 무당 한 사람이 남자 무당인데 백영순이라고요. 남자가 무당하는 거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얼마나 구판을 크게 하는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백영순 구판할 때 지나가던 전도사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화살이 팍 꽂히듯 갑자기 그냥 신이 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신이 되어야 되는, 접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구판을 다 집어치우고는 집에 돌아가 누워가지고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종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교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전 보고 무당하던 거 전부 다 도구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유명한 백영순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 어떤 교회인데 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당이 빚어와가지고 다시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이 백영순이 양반이 그동안에 무당하면서 번 돈들, 집에 있는 논 5마지기를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말로 윤산원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 말로 맥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 헌금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전 재산인데 당신이 굶어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자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이 교회 사찰로 일하십시오. 그래서 이 무당이 백영순이 그 교회 사찰로 있는데 아이가 자라는데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28살 나이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인가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소망교회 유민철 장로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어른 윗대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잘했습니다. 마땅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자 왔는데 돈을 조금 이렇게 빌려줬는데요, 그 돈을 빌린 그 학교에 근하 여자 초급대학의 학장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왔는데요, 프랑스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학교가 뭐 다 필요 없고 이 프랑스 와서 이 잃어버린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가져가야 되겠다. 직지심경, 외규장각 도서. 그분이 2011년도에 세상을 타계했습니다. 90몇 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재를 가져오려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빌린 돈은 못 갚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학교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를 1950년 인도안 받은 것이 지금 명지대학이 돼요. 명지대학. 그 선교사님에게 잘해준 그 가정에 유상근 박사가 그 첫 번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 유민철 장로인데 소망교회가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 장로님이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대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명지대학, 관동대학, 뭐 고려, 뭐 관강, 또 고려 뭐 많아요. 우리 어르신네가 정말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요. 어린아이의 가슴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아이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어머니가 애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너 예수님 곁에 가서 오늘 말씀 좀 들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가 그때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것 가지고 내어놨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저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등교하면서도 야! 너는 도대체 외삼촌을 닮았나? 너희 아버지를 닮았냐? 왜 이렇게 속썩이냐? 이러고 꾸중하면서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한마디 하는 것이 후손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후손들이 정말 잘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